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네. 복이 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3년 1월 8일 주현우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는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쌓였을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제단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드린 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기 원하오며 죄 용서를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한번 고백할까요? 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저희 모두 함께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되어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주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송청환 집사님의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어 받아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린아기에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행에 대한 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행.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네, 여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하지는 않지만 또 없지도 않는 유행이에요. 이거는 여행을 갔지만 숙소에만 머무는 것이에요. 그냥 편히 쉴 목적일 경우, 쉬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여행지나 여행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여행 경험은 하는데 여행을 통한 변화가 없는 유형입니다. 유명한 곳을 방문하고 사진도 찍고 또 지역 음식도 맛보고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합니다. 경험도 넓히고 또 여행 지식도 쌓고, 그러나 아무리 특이하고 독특한 경험을 해도 이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세 번째 유행에는 그러나 변화가 있습니다. 여행자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거나 경험하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취하고, 그리고 나쁜 것은 그것이 지식이라도 바꾸는 것이죠. 인생도 하나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위에서 말한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행 스타일하고 인생 사는 스타일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한 것 같던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바깥 세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의 안녕과 행복과 성공에 집중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의 틀이 아주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무슨 경험을 해도 모두 거기에 이렇게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말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로크로스테스 그 자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보다 더 길면 잘라버리고 또 짧으면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알지만 논어에 나오는 말처럼 삼인행 필요하스라, 세 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내 선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만남이나 어떤 경험을 갖더라도 거기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돕는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들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도 나타나요. 여행 스타일, 인생 사는 스타일, 그것이 바로 다 연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성경 읽는 스타일하고도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유형들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데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가진 자그마한 경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석에 있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생각이나 인생이 바뀌는 것에는 아직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정해진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 역사에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번에 언급한 리 스트로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니키 검블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HTB라고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에 있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이름이 니키 검블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10대에는 유대인 아버지를 두었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기 스스로 에이티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대적하는, 반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커플인데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펴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쭉 읽어서 새벽 3시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도 이어서 쭉 계속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고, 그것을 통해서 무신론자에서 믿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많은 변화들을 동반하는 아주 큰 변화예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그러한 변화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의 말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부분인데 32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본문이 말하는 지금 그가 누구예요?
본문에서 알려주는 내용에 따르면 그는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비, 만물 위에 계시니, 곧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그 안에 사람들의 비치신 생명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전하기론 놀랍게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분이 앞에 서셔서 나타나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 8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답을 생각하면 그들의 때가, 믿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따라가기 힘든 내용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생 여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잖아요. 인생 여정 유형에 대해서 말한 오늘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다, 증언하셨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전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들은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또 자기들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미 고정된 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 틀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은 있고 무슨 내용인지도 들어보았지만 거기가 끝이죠.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대화는 할수록 더 적대적으로 됩니다. 이것 역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증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33절, 이어진 3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네.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앞서 언급한 건벨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다시 언급하자면,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건 성경이 정말 진짜인지, 저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성경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진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라고 인정을 한 것처럼, 지금 한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유형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세 번째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형, 타입 이런 것, 심지어 여러분 MBTI인가요? 그런 유형 타입들을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유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와 설명을 위한 것이지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키 컨벨은 분명히 성경에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미 확고하게 고정된 무신론이라는 틀이 있었어요. 앞서 말하는 거로 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전혀 아니죠. 적어도 기독교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동요돼요. 흔들리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분으로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는 간증에서 볼 수 있어요. 그가 성경을 아까 연속으로 읽었다고 그랬죠. 밤에 성경을 펴고 연속으로 막 읽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마치 한 사람이, person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건벨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뭐냐 하면, 건벨이라는 청년은 지금 성경을 처음 보고 열어서 그냥 읽습니다. 무작정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를 들으는 길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34절 말씀인데,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넓혀보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라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둘이 같이 병행해 돼서 사용이 돼요. 로고스와 레마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 레마에는 독특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 뭐냐면,
기록된 말이 아니라 현재 말해지는 말, 살아있는 목소리를,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내는 소리, 펴져 있는 글이 아니고 써져 있는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레마에는.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켜요. 그가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소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내가 친히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지만 예수님 알고 우리 모두는 그런 직접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종종 직접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인 경우 가능성이 훨씬 많죠. 성경에 따르면 왜냐하면 성령이 아까 말했듯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과 그가 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씀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하나는 성경이요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이 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와 성령님,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작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읍시다. 이게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니면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읽기가 싫고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우리 인생, 가정,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물론 더 큰 바람은 그것이 아니지만 어려움은 항상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의 이끌림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인생만이 아니고 교회만이 아니고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바른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바르지 못하거나 못한 영이 다스리는 것과 같죠. 우리 학생들의 경우로 말하자면, 우리 중고등부나 학생들 보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을 맞대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세상을 맞다는 것은 시험장에 가는데 시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문제를 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사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다만 성경 읽기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방식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이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미 소개한 성경 통독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부장님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교육부장님이 안내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2023년이 여러분에게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과 함께 또 최고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맑아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믿음과 인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작년보다는, 이전보다는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소원과 사모함을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그것이 정말로 열매로 나타나서 연말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조금 더 가까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결심한 내용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헌금 시간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같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찬송하면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이 앞으로 나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으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욕심 멀리하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는 하늘의 보배로 채워주시고 담아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